성도 여러분, 성소라는 말을 성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기 위한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성소는 몇 차례 변화됩니다. 족장들의 시대에는 성소는 족장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쌓은 제단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성소의 형태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시대와는 달리 더 이상 가족 단위가 아니고 약 200만 명이 되는 대규모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광야에서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동 가능한 텐트 형태의 성소인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소가 옮겨 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한 곳에 세워두도록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한 장소에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백성들의 필요와 부족함과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는 성소를 그 백성의 형편에 따라서 제단과 또 이동 성막, 또 북박이 성막, 그리고 성전까지 성소의 형태를 변화시키시면서 백성들에게 맞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백성 중심입니다. 자신의 백성 중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연애 초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상대방 중심적이죠. 상대방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넘어왔다 싶으면은 자기 위주로 맞추도록 상대방에게 강요하죠. 여러분, 밀당이란 말 아십니까? 예, 밀고 당기기의 줄임말인데요. 왜 남녀 간에 밀당을 합니까? 주도권 싸움이죠. 자신에게 주도권이 오도록, 자신에게 맞추도록 하는 그러한 심리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아끼시고 배려하시고 준비하시고 맞추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주는 사랑, 마냥 주는 사랑, 그거 매력 없다고 합니다. 적당히 기브 앤 테이크, 적당히 주고 받아야지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옴무파탈, 판무파탈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인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옵니까? 나쁜 남자, 그냥 나쁩니다. 나쁜 여자, 그냥 나쁩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진정한 사랑, 자신에게 오는 유익과 이익이 없더라도 아끼지 않고 그냥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고 나서도 생색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맞추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는 사랑, 하나님께 맞추는 사랑,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지체를,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도 상대방 중심적으로 배려하고 맞추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정책이 끝난 후에 성막이 처음 자리 잡았던 곳이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동안에 이 실로에서 성막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범죄와 또 엘리의 그 아들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실로를 버리셨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세워지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아들 솔로몬 왕은 성막을 대신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 이 장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곳이나 지정해서 야 여기 세워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그 백성을 위하시고 배려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아무 것이나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것, 아무 곳, 아무 사람이나 주시는 주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찬찬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 것이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무 곳이나 주셨습니까? 아무 사람, 아무 교회, 아무 남편, 아무 아내 주셨습니까? 아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냥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는 그리고 특별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수시민교회 그냥 주신 것 아닙니다. 성전이 지어진 곳에도 당연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이 지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느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삭을 바치게 하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100살이 훌쩍 넘은 늙은 아브라함이 청년이 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을 드려야 하는 비통함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신할 재물을 예비하고 준비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아브라함 마음에 교차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이 저만큼 보일 때 아브라함은 함께 데려간 젊은 종들과 나귀를 남겨둔 채 불과 칼을 양손에 들고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젊은 종에게 나무를 지게 하지 않고 왜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했을까요? 왜 험한 산길도 잘 다니는 나귀에게
이 나무를 지우게 하지 않았을까요? 나무를 짊어지고 힘겹게 그 길을 걷는 이삭. 여러분, 누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확인하고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린 양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양이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나무에 수양이 걸려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무를 메고 가는 이삭, 나무에 매달려 있는 수양.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가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신 장면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어린 양 사건이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리아 산은 다윗이 인구조사의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면에서 탁월한 왕이었던 다윗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질렀던 중대한 범죄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죄악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시행한 인구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력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려서 역병으로 사흘 동안 무려 7만 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을 때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나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뿌리고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그 책임을 지려는 참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가 그 모리아 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참회와 눈물 뒤에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으로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는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선언하고, 역대상 22장 2절부터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악을 범해서 무너진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뿌린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백성과 교제하기 위한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는 그곳에 영광의 보좌가 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반, 우리의 삶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힘과 나의 물질, 나의 지혜, 나의 잠재력, 나의 신앙, 나의 경력, 나의 스펙, 나의 어떠함이 나의 뿌리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기초, 나의 삶의 뿌리는 철저한 회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직면할 때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위에 온전한 우리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지금 내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합시다.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 세상의 죄악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시고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구원하라 명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눈물과 애통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 세워졌다고요? 다윗의 회개가 있는 그곳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함으로 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